사람들은 종종 이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는 잘 살겠지. 언젠가는 내 자녀들은 잘 되겠지. 언젠가는 나는 좋은 집을 얻고 살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라는 그때가 다가왔음에도 또 다른 언젠가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을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우리 인생은 그저 다 지나가고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돌이켜 보면은 내가 과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어느 한 아버지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성공한 직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을 그는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회사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늘 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아버지가 없었고 저녁 먹을 때에도 식탁에 앉아 있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잘 되어야 내가 성공해야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대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병원 복도에서 따라서 걸어오면서 과연 나는 아들과 어떤 추억을 남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는 그는 이 후회의 아쉬움이 그게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왔던 돈도 자기가 성공했던 그 모든 명예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살아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이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먹는 밥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말이 될 때에 아들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았고 오랫동안 버틸 필요도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들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자신이 아버지 곁에서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건강했을 때에 그 시간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하는 밥 한 끼, 저녁에 나누는 한두 마디의 대화, 주말에 함께하는 산책, 이건 모두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이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었던 이 책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허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서 부귀도 누려봤고 영광도 누려봤고 그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이 후궁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이켜 볼 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의 허무의 바다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하나 보석 같은 진리가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공이나 이 쾌락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그는 깨달으면서 이 전도서 3장에 넘어오면서 자신의 이 일상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 먹고 마시는 모든 일,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일상이 왜 우리에게는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행복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하루하루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일상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내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복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보니,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 보니 결국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쾌락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이후로는 솔로몬의 이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전도서 1장의 시작을 보면은 이 허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는 해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서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장에 넘어오면서 그는 명확한 깨달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무한 세상이라고 말했지만 때를 따라 지으셨던 그 하나님, 그 때를 따라라는 그 말의 표현은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는 깨달았을 때에 진정 나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궁궐 에서 좋은 이 준수성찬을 맛보았지만 그의 삶에는 늘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의 모든 삶이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는 행복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만 내 일상의 삶이 행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행복한 것은 내가 비록 진수성찬을 먹지 못하더라도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집이 그렇게 부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며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그 인생에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었던 시입니다. 자신이 노년에 지었던 시 속에 그는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도 올라가 보았고 많은 이 권력도 누렸고 수많은 재물도 가져보았지만 결국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보다 그는 양을 칠 때에 하나님과 나눴던 그 행복한 시간을 되뇌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삶은 힘든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의 인생에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체험할 때에 행복했고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행복한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고 내가 쓸쓸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외롭게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세면대 앞에 설 그때에도 우리는 이 수많은 지하철 속에 답답한 공기 속에서도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삶의 일터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주일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월요일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느낄 때에 그 삶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코람데오라는 신앙,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일주일의 삶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을 그 순간에도 내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반찬이 형편없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야 낙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에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상의 행복을 나는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일상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상이 행복한 이유는 작은 것에 감사의 마음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도 보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행복에 거창한 업적이나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밥 한 끼와 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에 먹는 밥, 매일에 입는 옷, 매일 누리는 그 편안함, 이 모든 것은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 때에 그가 가장 행복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스터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음악회와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나는 연극과 문극을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나는 책을 펴기 전에도, 스케치를 하기 전에도, 수영을 하기 전에도, 펜싱을 하기 전에도, 권투를 하기 전에도, 걷기 전에도, 놀기 전에도, 춤을 추기 전에도, 그리고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일상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당연하게 맞이하는 하루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에 눈을 뜨는 것, 내가 한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그 이상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의 원천을 뭔가를 이루는 것, 뭔가를 얻는 것에 행복의 이 비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빚을 다 갚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집을 사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낙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 본문에 보면 이것은 수고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된 만족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낙을 누린다라는 것은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 만족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낙을 누리는 비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 냉수 한 그릇 마시면 그 시간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침상에 누울 때에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일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꿀맛 같은 그런 행복은 수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린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목이 마를 때에 한 잔의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진 다음에야 그것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철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군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뛰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서열이 있었어요. 병장들이 갔다 오고 상병이 갔다 오면 이제 쫄따구들이 이제 가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하루하루가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우리 때는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를 보고 이 스님이 먹는 것보다 우리가 더 빨리 먹고 가서 이 식판을 닦고 청소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면 철이 든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내가 일상에 누리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일상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생각하며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옆집 아이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제 집에는 저렇게 잘 사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자꾸만 비교하면은 나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는 행복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에서 사소한 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이
내 곁에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예. 너무나 당연하게 내 옆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23일 내 옆에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작은 것에서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조용히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작은 것을 기록해 봐야 됩니다. 감사한 것을 기록할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는 참 희한하다고 합니다. 내가 얻은 것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 사역을 할 때에 이 청년이 인쇄소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월드컵 경기장 옆에 길을 걸어가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현수막을 저렇게 크게 잘 붙여놓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상의 현수막이었는데 그 청년은 인쇄업을 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찍어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래 큰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저를 뽑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관심이 있으면은 늘 돈을 버는 것에 우리 눈이 떠져 있습니다. 내가 이 여행에 관심이 있으면 어느 곳에 가면 행복할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먹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늘 어떤 곳에서 무엇을 먹어야 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 늘 감사한 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은 일에 축하하며 살아가야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만이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마치고 난 뒤에 축하받을 만한 가치는 나에게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축하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친주를 베풀어 주는 것도 축하할 일이요, 매일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축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교회에 왔기에 가장 축하받을 일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축하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상에 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고했다라고, 나는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일상의 삶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한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일상에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 우리가 그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진정한 일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내 하루의 일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은혜 안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 자신을 대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하루, 이 하루의 일상이 가장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상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우리에게 성장을 이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삶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는 특별한 수련회나 금식을 하거나 혹은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났으만이 내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는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자선을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미루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다. 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착한 일, 많은 것을 베푸는 것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살아라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것도 내가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도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항복판 일상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부르셨을까? 나를 사람들이 없는 수도원에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른 것은 내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무에 물을 붓는다고 콩나물이 하루아침에 쫙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콩나무에 물을 보면은 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매일매일 주다 보면 이 콩나물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일생의 삶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 내 삶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언제 다듬어질까? 매일 우리는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인격이 더 완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성품이 언제 온유해질까? 말 안 듣는 자녀를 훈육할 때에 내 혈기를 낮추고 우리 자녀들을 살펴다 보면 내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언제 깊어질까?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라 매일 보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우리는 사랑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지겨운 작업, 꽉 막힌 출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지루함과 반복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일상의 삶에서 온유를 배우며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채취해가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하루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꿔주시고 내 인격을 바꿔주시며 내 삶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하루아침에 많이 공부시킨다고 해서 자녀가 갑자기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쏟고 매일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배움의 길을 낯쓰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을 때에 이 아이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이 키가 자라면서 그의 인격이 자라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일상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무엇을 따라 하셨느냐? 때를 따라 주셨다. 이 때를 따라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일상은 우연한 하루의 일상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에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갈 때에 스스로가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실패를 경험하도록 해야 되며 어려운 것을 견디도록 만들어야만 아이가 건강하고 강건한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찰스 브리지스라는 사람은 이 전도서의 주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상황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일상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며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 오늘 하루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하루의 일상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일상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똑같은 일을 하고 지겨운 시간을 가지고 나는 정신없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시고 우리 인격을 바꿔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루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행복한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